누구의 노래라고 할 것도 없이 여러 가수가 불른 지나간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은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우후후 우후후 우후후. 네, 그런 노래입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바보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건강은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 영성, 내 마음, 내 몸 건강하게 지키는 것, 그것은 내 인생에 대한 예의, 내 가족에 대한 예의,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에 대한 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에 대한 예의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전 김영석 교수님이 다녀가신 다음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공통된 비전이 생겼어요. 100세가 되도록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꿈이었습니다. 근사하고 멋진 비전이죠. 그러나 단지 살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가진 여러분에게 왜 내가 너를 더 오래 살게 해야 되느냐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네가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묻는다면 하나님께 드릴 대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질문을 받는데요, 3가지 질문, 히브리어로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키소라고 하는 말은 돈주머니입니다. 돈을 정당하게 벌고 바르게 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면서 살았냐, 그 얘기죠. 코소, 술잔입니다. 인생의 재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뭘 해서 행복했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재미를 느끼면서 살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았느냐,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3번째가 카소입니다. 열정이란 말이시요. 무슨 일을 하면서 행복했느냐, 어디에 내 시간과 삶을 투자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준 그 시간을 어디다 불태우고 살았느냐, 열정에 관한 질문을 반드시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개척 초기 물론 전도가 안 되어서 그런 결단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결단해서, 하나님, 한 명이 제 앞에 앉아 있어도 10,000명이 앉아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모여도 한 명이 모인 것처럼 한 영혼 소중히 여기는, 그 영혼 상처 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약속을 했어요. 지키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지 않으면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사람이 많으면 애쓰지 않아도 이게 저절로 되곤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오늘 조금 흥분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문을 열면 1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만 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별로 설교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한 신학적인 문제들을 주님이 끄집어내십니다. 5절 문이 열려지면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섭리론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얘기는 예정론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간다 하는 게 섭리론이거든요.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그 심판대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심판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주제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 말씀을 듣던 회중들은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이쯤 되면 땅바닥에 꼬꾸라져서 주여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통곡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밑에 턱을 거이고 앉아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권세가 있는 자와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분에게 자기 욕심을 드러냅니다. 선생님, 우리 형님에게 명하여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좀 일러주세요. 형님 좀 꾸중해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내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에게 얘기해도 고작 그 말씀을 네 욕심 채우는 데에 추한 욕망을 채우는 데 연결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아마 형이 죽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독차지했거나 아니면은 율법을 따라서 형이 두 목, 동생들은 한 목씩 나누어 가진 게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본문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자, 16절이에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여기 밭이란 말은 헬라어로 코라 그렇게 되는데 대농장을 얘기합니다. 평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지주였던 모양이죠. 풍년도로 엄청나게 쌓이는 자신의 곡식 더미를 보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 대답을 자기가 내놓습니다. 창고를 더 짓자, 곡간을 더 짓자, 그리고 내 영혼아 쉬자, 먹자, 마시자, 마음껏 즐기자. 이게 이 사람이 발견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질문을 하셨지만은 이 사람의 대답을 듣지 않습니다. 친히 대답의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사실 오늘도 교회 안에 신앙과 예술을 이용해서 자기 현실적인 문제, 욕심을 채우는 데에 급급하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 기도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아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철저히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거절하실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고쳐주실 거예요. 너 매 맞고 고칠래? 아니면은 너 지금 알아서 고칠래? 그 얘기예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신학생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뭐 많지 않을 때니까 오후 시간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버스에 타서 몇 아이씩 같이 타요. 그리고 제가 전도를 시범을 보여. 그리고 나면 아이들이 버스에 한 대씩 따로 갈아타면서 아이들이 전도를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한 번은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기차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차 안에서 전도하도록 아이들을 풀어놓았어요. 제가 앉아있는데 제 앞에 아주머니 한 분이 무슨 책인지 모르지만 책을 펼쳐놓고 읽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 된 아이가 그 아주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 교회 나가세요. 고개도 들지도 않고 나 절에 다녀. 아주머니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뭐든지 이루어져요. 우리도 기도 있어. 아주머니 병들어도요 교회 오면은 기도하면 다 나아요. 우리도 다 나아.
아주머니 교회 오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요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우리도 다 그런 거 받아. 이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게 왔어요. 전도사님 제 아주머니가 절간에도 그런 거 다 있대요. 진짜예요? 진짜지. 다 있지. 무당들도 그건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 현실 문제에 무관심한 종교 아니지만 그걸 위해서 있는 종교는 아니거든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병 낫겠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병 나았으니 이제 가는 거죠. 안 나으면 예수님도 소용없네 그러고 가는 거죠. 떡 먹겠다고 나타납니다. 먹고 난 다음에 배부르니까 또 돌아가는 겁니다. 떡 안 주면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시집장가 가겠다고 모입니다.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니 그냥 떠나는 거죠. 못하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우리 사회 엔타이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목사들, 무슨 장로아들 교회를 괴롭혀요. 왜? 교회에 그들이 남긴 상처도 있고 그들이 받은 상처도 있고. 물론 우리 예수님 병든 자, 가난한 자, 근심 걱정이 많은 자, 사업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자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친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이글거리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능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저 이글거리는 풀무 속에서 내 살이 타고 내 뼈다귀가 우직우직 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할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어리석은 자, 이 말을 석자로 줄여보세요. 바보야, 그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바보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두고 바보라 부르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농사를 잘 연구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제대로 경쟁사회에서 이겼습니다. 밤잠 자지 않고 일했어요. 수익이 창출될 때에 또 경영하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바보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 바보일까요? 이미 앞에서 5절부터 10절까지 신학적인 대주제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지요. 근데 이 사람 정말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한마디 한 내용도 없어요. 내가 왜 이런 복을 받고 사는지 삶의 목적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껏 자기 창고 짓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늘 창고, 공동체, 이 성전의 창고, 세상을 섬긴 이웃을 향한 선교의 창고, 이게 없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 것이다. 아니,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가 잘못되는데요? 우리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시집장가 가야죠. 집 짓고 사고 우리가 잘 살아야지요. 근데 왜 이때가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람들의 기도 속에, 의식 속에 그것이 너무 커져서 진리, 정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없어졌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세상의 모든 정치, 세상 돌아가는 관심사가 이것이 전부이면 다 된 세상이다, 그 얘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게 교회 나오는 목적이면 그건 끝났다, 그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장로교 신학의 창시자 조한 깔백은 그런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먹고 살만한 재물을 주었을 때에 그건 심판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창을 내다본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옥의 백성들은 거울을 본다, 그렇게 하면서. 거울을 보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자기 배, 이거 외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가졌지만, 아니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리고 창을 향하여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지, 이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밤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젊어도 가는 거예요. 건강해도 가는 거예요.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언제 시간을 끝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리는 것입니다. 늙어 병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가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않는 방법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실 일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을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것, 예배를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인생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종교, 종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사상, 이렇게 제사상이 다리가 셋이에요. 다리가 셋이. 그 위에 재물이 하나 얹혀져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지붕이 씌워져 있어요. 그 위에 어떤 분이 딱 앉아 계세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손, 제사 지낼 아이라는 거예요. 종가, 제사 지낼 집이라는 겁니다. 무당은 어떻게 생겼어요? 무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땅이 있고 하늘이 있어요. 가운데 연결해서 길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거기까지 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 인자 두 개, 박수무당, 여자무당.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게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다가 빌 곳이 없으니까 마을마다 고목나무에, 그 정자나무에 둘러서서 딩가 하고 우리가 구슬하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떡도 갖다 놓고 그 배도 갖다 놓고 사과도 갖다 놔요. 동리마다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많이 주워 먹었어요. 그 고목나무의 모든 배는 내 거예요. 다른 애들은 못 먹어. 그래서 나는 배가 고픈 적이 없어서 항상 그걸 주워 먹었으니까. 근데 그건 내 거니까. 근데 보니까 동리마다 고목나무 속이 다 썩었더라고. 왜? 사람들이 복 달라고 빌죠 또 빌는데 줄 복이 없어. 그래서 하도 속이 상해서 속이 다 썩은 거야. 지난 주간에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 보면은, 지옥에 간 부자가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내게 떨어뜨려 달라고, 목이 말라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자식들이 이 땅에서 물 떠놓고 비는 거야. 물 떠놓고. 왜? 여기서 물 떠나야 그래도 물이 그리 가는 줄 알고 물 안 가. 여러분, 여기서 똥오 좀 싸고 살다가도 지옥보다는 여기가 낫대. 그래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대, 그 양반. 여기서 똥오 좀 싸고 살아도 지옥보다는 여기가 낫다는 거야. 그래서 와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왜? 여기서 궁궐대굴에 살아도 천국에 가장 시시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야. 올 것 없다는 거지. 한 번 갔으면 오지 말라는 거야. 거기서 만나자. 이게 기독교라는 거지. 그 양반은 어디서 이런 걸 찾아내는지.
희한하게 그런 걸 성경에다 갖다 붙여요. 듣다 보면은 말이 안 되는데 그 양반이 말하면 말이 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비유에서 나라는 말이 원문에 10번 나와요. 거울 앞에 선 인간은 모든 게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로케고르는 인간은 단독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았지만은 못 가요 하고 붙들지만은 가는 게 인생이야. 한 차를 타고 같이 가도 단독자로 서는 거야. 너는 너대로 서고 나는 나대로 서는 겁니다. 예배, 단독자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 남편 위해서 내가 대신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 가서 사업해, 내가 대신 예배할게.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는 것도 각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요, 이게 남자분들 좀 속지 말아야 돼요. 밖에 나가서 쎄가 빠지게 일을 하고 헌금은 누가 하는 거 아니에요? 부인들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부인 것만 천국에 가 있는 거야. 여러분은 드린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남자들. 내 안에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간다. 속지 마세요. 여자들이 치마 입고 안 가요. 치마 벗어놓고 가요. 잡을 치마 없어요. 내 예배 내가 드리고 내 봉은 내가 드리고 내 시간 내가 드리고 내 기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들도 지혜가 있으면요, 자식들에게 네 믿음은 네가 드리는 거야. 여보, 당신 나랑 같이 봉헌에 옆자리에 앉혀놓고 손잡고 같이 봉헌하는 거야. 그래야 남자가 감동이 있고 하나님 앞에 쌓일 게 있지. 저는 대구에 살고 남편은 거지집에 살려고 작정을 한 사람 같아. 오늘 본문 21절, 누가 바보인가?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바보니라, 그 얘기죠. 썩어 없어질 걸 붙들고 살다가 바보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 한 부인이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자꾸 피곤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봤더니 이 의사가 남편을 불러들이더래요. 아니, 어쩌자고 이렇게 이 지경이 되도록 버려두었다가 이제 왔는고? 보았더니 간이 다 굳어지고 썩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다가 그냥 가시랍니다. 집에 와서 억울해서 통곡하고 웁니다. 내가 왜? 그러다가 내가 왜가 아니고 나도구나, 나도 가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용서해라, 화해해라 그러더래. 원수가 집안에 있더래. 내 집안에 용서할 사람들이 있더래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용서해야 될 사람이 생각이 나더래. 원수가 교회 안에 있더래. 같이 구원 얻은 사람들 가운데 있더라. 찾아가서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밥 먹고 화해하고 기도받고 왔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살 만큼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드렸던 거 생각하니까 자기가 사기꾼이더라네. 11조도 사기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언제나 하나님은 3등이었고, 그래서 남편에게 양해를 구해서 자기가 모아둔 것은 잘 정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했대. 그 다음에 목장 식구 가운데 뒤늦게 신학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신학을 마친 다음에 중국 지하교회 가서 선교하는 동료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힘을 내서 중국에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 사역하는 데에 함께 사역하고 기도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약속된 정기 검진 날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벌떡 일어나 반겨 맞더랍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90도로 꾹 복절하더니 부인 용서하세요. 어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동료들이 올레리 꼴레리 아깝겠다, 메롱 아깝겠다 그러더래. 이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깝다니, 진작 그렇게 살았어야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보로 살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는 걸 아깝다니요, 아깝다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바보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